오늘은 6번째 시간 은혜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하나는 조건부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을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것과 또 상대방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약속은 우리가 앞에 5과에서 배운 행위 언약에 해당하고요. 오늘 6과에서 배울 은혜 언약은 무조건부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은혜 언약을 또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죄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대표적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나중에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십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대충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부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짓는 죄 말고도 우리의 언어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은 모두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비참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온갖 고통과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유혹한 사탄을 심판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뱀에게 내려진 심판의 말씀은 곧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 배워볼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신문,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서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21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61페이지, 62페이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자의 후손이 되고 누가 뱀의 후손이 되는 걸까요?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 가인은 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하여 그가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의 포로에서 벗어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단수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의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다리를 고쳐주시고 눈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타락한 인간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종으로 고통당하던 영혼들이 해방되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춰주시고 63, 64페이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들은 죄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의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이것이 레위기 이후에 제사 제도가 되어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만 한다라는 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주님의 계획에 대한 그림자, 예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나 종교 행위로 인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죽음으로 대속의 의미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나 예배, 기도, 봉사와 같은 종교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20문, 21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66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점검하시고 다음 주까지 67페이지 숙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